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1세기 당시에 부정하다라는 호칭을 듣고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 부정한 짐승, 이렇게 부정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렇게 딱지가 붙으면, 꼬리표가 붙으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격리를 받았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코이노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이노스라는 말은 원래 매우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런 말 하시잖아요. 대중교통할 때 대중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쓰는 걸 대중이라고 말하잖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우리가 공공재로 쓰고 있는 도로, 신호등, 가로등 모든 게 다 공공재잖아요. 이건 다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공통으로 다 쓰는 거예요. 저도 도로를 걸으면서 쓰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쓰는 것은 공통으로 쓰는 게 코이노스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코이노스라는 말이었어요. 원래 뜻은.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코이노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좋은 말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단어를 끊임없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놀이동산이나 한강 같은 데서 큰 막 몇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했어요. 그럼 거기 같은데 여러분 화장실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거기 화장실을 쓰실 때 내 집 안방 화장실처럼 쓰세요? 아니죠. 되게 불결하니까, 약간 청결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죠. 왜 그래요? 누구나 다 썼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누구나 썼으니까, 누구나 만졌고, 누구나 먹어봤고, 누구나 터치했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개념을 이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다가 붙여버렸냐면, 자신들, 율법을 갖고 있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살고 있는 자신들은 누구나 쓰이는 너희들이 쓰는 것과는 다른 물건, 다른 음식,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자기들 빼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어제부터 장로들의 전통을 쭉 이야기하면서 1세기 당시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봤어요. 누구 빼고? 우리 빼고. 우리 빼고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봤는데 그 코이노스라는 부정이라는 말을 원래 좋은 뜻이었어요. 누구나 쓰는 건데 왜 나쁜 뜻이에요? 누구나 쓰는 것을 누구나 쓰기 때문에 더러워, 부정해 라고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선민으로 선택받은 자기들 뺀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더럽지 않다라고 말해요. 어저께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안 닦고서 음식을 먹으니까 왜 저런 행동을 하냐? 부정한 짓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알고 확신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알고 확신하는데 부정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된 부정은 없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부정한 것들을 본 거죠.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봤던 12년 된 혈루증 여인 부정입니다. 죽은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죠. 죽음 부정입니다. 부정.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들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 사람을 부정하다고 평가하지 마.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워보시면 13가지의 악한 인간의 더러움이 안에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어요. 13가지가. 그것이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13가지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거지, 너희가 먹는 것, 만지는 것, 안 씻고 먹은 것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13가지가 너희들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요 13가지를 말하면서 예를 들면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13가지를 쭉 나열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인간 안에 그렇게 있어 라고 말씀하고 이 본문이 핵심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니들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래 너희들 말대로 손을 씻었다 치자. 그럼 너희들 안에 일어나는 그 13가지의 죄악들은 그 못된 모습들은 뭐로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12년 된 혈루증 부정, 죽은 야이로의 딸 부정,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나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자도 부정, 다 부정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전통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가지고 있어서가 정결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청년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면 제가 항상 교회를 가서 지하기도실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좀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다고 추리닝 바람에 운동화를 그냥 잠깐 신고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완전히 교회를 들어갈 수 없는 외모 상태였습니다. 머리도 지저분했고 추리닝에 집에서 입는 옷에 바지, 운동화도 허름한 운동화 신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저는 그때 교회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지금 정결하지 않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교회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강대상 맨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제가 추리닝 빠짐으로 왔는데 죄송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 그때 되게 큰 울림을 주신 게 뭐냐면
저는 그냥 트레이닝과 운동화를 신고 가서 기도를 하러 앉았더니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저의 못된 행동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가면 주일입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토속신앙과 기독교가 합쳐지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목욕제기를 깨끗하게 하고요. 무조건 주일날은 새 세탁소에서 가져온 새로운 세탁된 양복과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맞다고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손 닦고 음식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만약에 입고 왔어요. 그럼 그날은 더 정결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한가요?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가요? 이거는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 밑에, 나무 밑에다가 돌멩이 쌓아놓고 정한서 하나 딱 떠놓고서 자기 목욕제기 한 다음에 새벽 12시에 딱 가서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겉으로 있는 것으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 안 닦아도 그럼 너희들 마음에 있는 더러움 13가지는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무 많은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오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날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PC방에 있었던 애들이 슬리퍼 신고 교회 왔는데요. 너들 준비 안 됐다고 교회 나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샜는데도 주일날 아침에 오늘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온 그 아이들의 믿음이 양복 입고 와서 겉으로는 강대상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장로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것입니다. 눈물 뿌려 설교하면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목사보다 훨씬 더 그 친구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때 보통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화장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화장한 거 안 한 거 안 본다고요. 목사님 제가 머리도 안 감았는데 하나님 그런 냄새 안 맡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옷을 입었냐.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더 좋죠.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난 13가지의 그 더러운 것들은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겠니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다 13가지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한 1억 3천만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악에 더 곱해져가지고 엄청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 1억 3천만 가지를 갖고 있어도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옷을 어떻게 입냐, 샤워를 했냐?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댔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분, 나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 선포가 있을 때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겉과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겉으로 여러분 안 이쁘고 안 잘났어도 괜찮아요. 속부터 우리의 내면 세계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학을 하면 전부 다 성형외과를 찾는다고 합니다.
겉이 멋져 보이고 겉이 깨끗해 보이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탁소에서 세탁한 새 양복 입고 새 타이 입고 목욕 재개하면 그날을 정결하게 보낸 주일로 착각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손 안 닦았다고 밥 먹는 음식 먹는 사람들을 지적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곧 이 시대에 새 양복, 새 타이, 목욕 재개하고 강단에 서는 목사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와서 대표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장로들보다 그 전날 PC방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그날 아침이 주일인 걸 깨닫고 슬리퍼 신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믿음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나 착각하고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13가지보다 더 많은 1억 3천만 가지가 더 넘는 그 죄악들을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지 스스로 물어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온갖 죄악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 스스로는 주님, 내 안에 일어난 수많은 이 악함들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 십자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겉만 번지르한 인생이 아니라 내 속이 깨끗한 인생, 청소된 인생, 말끔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